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와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저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첫 주일날은 제가 그해 지향하는 목회 방향을 가지고 표어를 정한 제목을 삼고 설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의 일들이 변화되어 더 크게는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란 말의 원어의 뜻은 마데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른다, to follow라는 말은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전체에 8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었으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그쳐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쳐 있고 행동이 없어지니 그 믿음과 행동이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믿음의 성숙함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또 제자란 누구의 제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많은 제자 스승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또 플라토, 또 많은 스승이 있고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세주요,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긴밀한 친교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마가복음에 몇 가지 나오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제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기를 건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구습이라든지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일 그 어려운 변화 중에 그래도 변화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다가 다 지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고 애쓰다가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다고 하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노력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고 할 때 그거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저도 목회를 지금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저분 좀 변화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목사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 바뀝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정말 사람다운 사람 좀 만들어주겠다고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시작하지만 대부분이 지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품에서 나온 자식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 파워포인트 해주세요. 2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단숨에 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단숨에 요즘은 필이 꽂힌다고 말합니다. 필이 꽂혀서 감정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비로소 인정받는 겁니다. 비로소. 바나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와 라틴어가 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트, 라틴어는 IAN, 우리말로 이안이 합쳐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 말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 있었으면,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비로소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사회를 바꿔놓는, 변화를 주도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이 명칭이 지금도 우리들에겐 크리스찬 하면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말로 공식적 명칭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지 스위팅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당신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바로 그것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이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소중히 여기듯이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부르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정치적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당시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영국에 와서도 공부를 하고 참 기독교 문화를 익히 알았던 분인데 인도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까? 힌두의 문화입니까? 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종교적 풍습입니까?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의 발전에 가장 장애물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발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졸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지금은 다양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세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름 비슷한 여호수아도 많고 시몬도 많고. 왜냐하면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어른들 옛날에 남자들은 그래도 이름을 귀하게 져주지만 여자분들 이름을 막 졌잖아요. 정말 막 졌어요. 힘들게 정말 귀하게 낳은 딸인데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어떤 이름인지. 우리 할머님들 세대에는 정말 이름을 함부로 줬어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귀하게 여기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들들은 너무 귀하니까 이름을 가장 좋은 이름들을 뽑아서 줬지만 가장 나쁘게 산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휘하 중에 알렉산더라는 쫄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가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소식을, 무슨 소리냐. 알렉산더라는 졸병이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지금 대왕님의 이름을 참 막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릅니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 알렉산더 쫄병이 있는 그 막사에 불현듯이 찾아갔습니다. 대왕이 오니 뭐 벌벌 떨죠. 여기 알렉산더 나와. 나왔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냐? 네. 너는 내 이름을 아느냐? 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오늘 내가 너 알렉산더에게 두 가지 명령 내린다. 하나는 내 이름을 바꿔라. 바꾸기 싫으면 내 삶을 바꿔라.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바꿔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평화와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아멘. 한국의 CC 총재이셨고 돌아가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쓴 책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바라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점점 줄어들고 처치맨만 늘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높아지는데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다고 말하는데 처치 멤버만 가득 차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에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 안디옥에 몰려든 성도들, 제자들이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흩어진 사람들.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22절 띄워주세요. 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고 피난민들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부흥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거든요. 성령강이 임하고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냐? 바나바가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23절에 5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고 바나바가 모였고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모여든 성도들을 바꿔놨어요. 첫째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왜 피난 갔을까요? 핍박 때문에 피난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고향을 떠나서 고향 피난 왔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 모습을 지키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잘 알아요.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를 잘해줬어요. 또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과 함께 매치시켜주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앞장 세워주고 그를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위로해주는 사람이고 격려해주는 사람이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에요. 바울은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꺾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1년여 동안 가르쳤다고 말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만 전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배움에 확신에 거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변할 때 받을 때 새로워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기 어떤 날선 것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하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느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향취를 맡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얻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의 제물포항에 세 사람의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아펜셀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셀러는 한국에서 학교를 세웠지요. 언더우드 세웠죠. 아펜셀러 배제학당, 언더우드 연시 전문 학교 세웠잖아요. 병원 세우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 신학교 연맹에서 만나서 세계 선교의 꿈을 기도했는데 커네티컷주에서 열리는 캠퍼스 리바이벌 미팅에 참석했다가 한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인 조선 민족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은둔의 나라지요. 감춰진 나라입니다. 그 이분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해 일본은 알지만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부활절날 도착했어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은 와서 수고하고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지요. 그분들이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더우드 목사님인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시를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읽었어요. 내가 여기서 선교를 하는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는 왔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정네들은 골방에 모여서 담배 피고 투전하고 술 먹고 일하지 않고, 아는 애들은 무지하고 차별받고, 온 동토는 얼어붙었고, 정치인들은 부정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지에 울었어요. 그분이 시를 쓴 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 100년이 되지 않은 한국은 엄청난 발전으로 복음의 역사,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 가장 큰 교회들이 많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올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하는 헌신은 조그만 연약한 드러내지 않는 빛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앞은 보이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들이 나갔을 때 놀라운 승리를 한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말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삶도 바꿀 수 있고 가정도 바꿀 수가 있고 교회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바꾸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제자훈련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훌륭한 점을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훈련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빛이라도 한 사람이 살면 천을 쫓는다고 말했는데 한 사람이 살면 만을 쫓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을 밝히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올 한 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사는 날까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 되어지기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싫어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을진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빛이 나의 작은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변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 특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잊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기까지는 그 옛날에 복음으로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제자의 삶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 변화 주는 삶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